오늘 제목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먼저 영상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그림.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등대교회 우리 교회의 건물을 갖다가 지금 띄워놨는데요. 보통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은 이렇게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는 건물을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건물 교회는 모여서 드리는 여러분 건물입니다. 이 교회 건물은요, 서로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 훈련을 받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성전이라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고 화려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여러분 작고 운막 같을 수도 여러분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부르는 사람들을 성도 교회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여러분 고난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는요, 우리가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로 여러분 둘로 여러분 나눕니다. 유형의 교회는 지금 현재 있는 것처럼 여러분 건물 교회예요. 그러나 유형의 교회는, 무형의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된 것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여러분 성전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 건물에서 모이고 또 다시 여러분 흩어지게 되어지는데요. 건물에서 모인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은혜 받고 이제 흩어져서 각자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그대로 여러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격언에 보게 되면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격언도 바꿔놨어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무서운가 여러분 생각하게 되어졌잖아요. 격언을 바꿔놨어요, 여러분. 전 성경 속에서요, 모였다가 흩어지는 부분이 있는가 묵상을 해보았더니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송 여러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사명은 그들이 모여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받은 바의 복음을 밖에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도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좋거든요. 함께 끼리끼리 모여서 드리는 게 좋거든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박해가 일어납니다. 박해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드렸던 그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흩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렸던 감격적인 여러분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감격을 알지 못했어요. 왜요? 당연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모였지 못하고 또한 이렇게 제한된 인원이 모여서 여러분 예배 드렸을 때 얼마나 그때가 좋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 던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여러분 빌립보에 갔을 때에 제자들에게 여러분 어느 날은 질문을 던집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여러분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하지요. 왜요? 들은 것을 그냥 전달하면 되거든요. 그들이 들었던 소리가 있으니까요. 14절의 말씀 속에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는 것을 그냥 그대로 전달하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여러분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것은 쉬워요. 옮기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게 되면 저 사람 저런 생각 가지고 있구나. 저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구나.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아마 제자들이 멈칫멈칫했을 것입니다. 그때요, 시몬 베드로가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답에 탁 맞았나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로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8절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아주 축복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도 여러분 가정이고 교회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있었던 것도 광야의 교회, 광야 교회라고 하는 모형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여러분 성전이 있어요. 전부 교회를 여러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요, 교회라는 단어를 쳐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요. 그냥 모형이고 상징이죠, 여러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언급하는 게 뭐예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교회가 특별히 소중한 것은, 교회가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한가? 주님께서 여러분 세웠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단체와 달라요, 여러분요. 세상에 있는 단체들도 있죠. 정치를 위한 정치 목적의 여러분 단체가 있어요. 여러분, 경제의 목적을 가지고서 뭐 경제인 연합회 이런 단체가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취미 생활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다 단체가 있어요. 뭐 배드민턴 단체가 있고요, 동아리가 있고요, 뭐 탁구 동아리가 있고 단체가 여러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단체와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단체들은요, 전부 다 어떻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소속은 어디인가? 바로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교회도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디에 소속인가? 하늘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소속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미국에 우리 한국 대사관이 가 있어요, 여러분요. 대사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대사를 파견하게 되면은 한국에 여러분 그 미국 대사가, 우리 대사가 미국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미국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소속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한국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의 전부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비록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대사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파견했기 때문에 소속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로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딘가? 바로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저기 하나 봐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가정사진을 갖다가 올려놨습니다. 엄마하고 아빠,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가장 소중한 공동체인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아빠와 자녀가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가정이 있죠. 그런데 이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요, 법률적으로 뛰어놀 수가 없습니다. 사이가 좋아도 반대로 사이가 나빠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이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가정을 가리켜서 영적 가정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도를 여러분 자녀로
어떻습니까? 표현을 여러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봐보세요. 우리가 아무나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냥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들인 것은 봐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랬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냥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길 지나가는 사람에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봐라고 해보세요. 절대 못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벌써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주셨다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도된 자녀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 영적 공동체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라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인 지체가 되었고요, 영적인 여러분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것은요. 어떤 선교사가 카나다의 카사찬 사스카차완이라고 하는 인디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었던 여러분 나이 든 추장이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은, 선교사님, 당신의 위대한 영이 우리 아버지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아버지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추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참 달콤하고 놀라운 소리군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영은 천둥 소리를 통해서 그의 음성을 듣고 번개와 폭풍과 비바람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했지요. 그런데 당신의 위대한 영은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니 참 놀랍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 인디언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인디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추장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은 당신과 나는 형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인종이 달라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가 여러분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요, 형제와 자매가 되었어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불만을 터뜨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아빠와 엄마가 서로 마음이 맞고 뜻이 맞지 않아서 소리가 나올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불평 원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자, 하나 다시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봐 보십시오.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이 글을 여러분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을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수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 보자마자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더하기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저걸 보면은 십자가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교통 여러분 경찰은 저걸 보면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교차로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간호사가 저것을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병원 표시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약사는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녹십자네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수학을 공부한 사람이나 크리스찬이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교통경찰이나 간호사나 또는 약사는 자기가 보는, 자기 의식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해석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그게 틀려요? 아니라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말하는 소리들을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 제가 또 하나 넘겨봐 보세요. 여러분 코끼리와 지금 사람들이 보이는데 저 사람들이 뭘 지금 보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입니까? 뭔가 좀 다릅니까? 차이점이 혹시 보이십니까, 여러분요? 그림 한번 봐보세요. 저 사람들에게 뭐가 좀 보이지 않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보이나요? 그렇죠. 장님들입니다. 맹인들이죠, 여러분요.
저는 여러분 늘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코끼리와 이 맹인에 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요. 지금 맹인이 봐보세요. 한 사람은 코끼리 상아를 잡았어요. 한 사람은 코끼리 코를 잡았고요.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 귀를 잡았어요. 한 사람은 어떻게 배를 잡았어요. 코끼리 배를. 한 사람은 다리를 잡았고요. 한 사람은 뭐예요? 꼬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 맹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봐보세요. 야, 너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어? 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코끼리는 뿔처럼 생겼어 그럴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은 야구방망이, 에이 무슨 소리야 이 친구야, 코끼리는 부채처럼 생겼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 이 친구 뭘 모르구나, 코끼리는 널판지처럼 생겼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이 친구 답답하네, 무슨 코끼리가 널판지처럼 생겼어, 집에 기둥처럼 생겼지, 에이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보니까 새끼들처럼 줄로 생긴 것이야 그래요, 여러분요. 그러면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요. 틀린 말 아닙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요. 통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통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불협화음이 여러분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보는 것 중에 주안점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통으로 보는 눈이 여러분 없습니다. 다들 결격 사유가 있어요. 이 중에서 봐보세요. 6가지 중에서요, 6가지를 다 본다면 그 사람은 어찌 보면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다들 하나나 둘, 셋, 많이 보면 넷, 요렇게 보죠. 전체를 여러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여러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밖에 안 되고요, 자녀 가정 붙이면 셋, 넷밖에 안 되는데도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것은 벌써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우리 자녀들하고 봐보세요, 여러분요. 보통 거의 30년 차이 나잖아요, 여러분요. 20년 최소한 이상은 차이 나잖아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죠, 여러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핍박과 비난, 박해를 받았던 여러분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들 보면은요, 미움과 박해의 대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여러분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여기에 봐보세요. 경건하게 그랬습니다. 유세포스라고 하는 원어를 썼는데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경건하게, 경건하게.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은요, 독실하게라고 하는 여러분 뜻이 있습니다. 독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돈독하고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가?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어에 보게 되면 디오코라고 하는 여러분 원어를 썼는데요, 이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든지 여러분 괴롭히다, 또한은 고통을 여러분 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요. 봐보세요.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에 가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에도 전혀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박해받지를 않는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뭐예요? 술, 담배, 여러분 제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만약에 가던 자리에서 내가 술도 마시고 여러분 담배 피우고 여러분 제사 드릴 거 제사 드리면 절대 여러분 우리 비난할 사람들 없어요, 여러분. 니나 나나 다 똑같네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다들 여러분 박수 치지요. 저희들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담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는 소리에 의하면은요, 술자리에 가게 되면은 믿는 사람들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놈은 와가지고 맨날 안주만 축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시골교회에서 여러분 담임 목회를 할 때, 그 농촌 목회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저는 술을 한 잔 마시면 제가 다음 주에 교회에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정말 만약에 우리는 술과 담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제가 주는 술을 먹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저 술 마시겠어요, 여러분요?
정말 그가 말하는 입술대로요. 목사님, 제가 주는 술을 한 잔 마시면은 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 말이 정말 거짓되지 않는다면은요, 제가 한 사발이 아니라 여러분 한 말도 마시겠어요, 여러분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제가 술 마시는 거 보면은 여러분 교회 나올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아닙니다. 목사가 술 안 먹을 거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는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핍박과 밖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여러분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여러분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여러분 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니와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위기다, 뭐 회개해야 된다, 사실 난리칠 건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죄인이 있죠, 물론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뭐예요? 의인이라고 여러분 칭해 주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도 매일 여러분 죄를 짓지요. 흠이 여러분 있지요. 항상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러분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이 땅에는 이상적인 교회 없어요. 완전한 교회 여러분 이 땅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다 허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까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도 어떻게 해요? 죄가 여러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죄가 관영한 세상이거든요. 이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무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여러분 19절로 22절에 보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어져 가는 미완성입니다, 여러분요. 지어져 가는 미완성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보면 안 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성경은 짝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원고 보내드렸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은 받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되고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다도 더 높은 윤리적인 차원인 윤리 도덕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나타나서요, 그들이 여러분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뭔가 달라도 많이 다르구나, 이걸 여러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가장 타격을 받은 종교가 통계가 나왔는데 기독교라고 여러분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82%가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여러분 봤어요. 저는 지금이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요. 나중이 문제라고 봐요. 왜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요, 교회가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몇 프로가요? 82%가요. 한 번 인식에 박혀있는 그들에게 회복을 시키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면요, 아찔합니다, 여러분요. 봐보세요. 우리가 식당을 갔는데 여러분 식당에서 불친절하게 아주 친절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하고 그 식당 아주 분칠절해, 종업원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아주 친절하지 못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소리 들으면은요, 나는 가서 그 사람하고 부딪혀 보지도 않았고요, 먹어보지도 않았는데도 어떻습니까? 그 가게 안 갑니다. 그 음식점 안 갑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물론 미완성, 여러분, 지어져가는 미완성이에요, 여러분요. 자라간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성도가 되어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올인하여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은요, 영생의 복음을 맡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을 감난산에 여러분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자기 입장에서 여러분 해석을 해요. 아까 십자가를 봐보고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던 것처럼요, 여러분 제자들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승천하시기 전에 4절과 5절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저도 집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동문서답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해서 다시 오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지금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면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로마 압제로부터 어떻습니까? 해방시킬 것으로 여러분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제자들이 대답하는 건 어떻습니까?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요.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요.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7절과 8절의 말씀 속에서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네. 때와 시기는 여러분 아버지 권한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요?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하시는 메시지는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제자들과 그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또 뭐가 이루어집니까? 교회를 여러분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뭐가 세워졌는가? 교회가 여러분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바로 연결되어지는 게 뭐냐? 교회가 여러분 세워졌다라고 하는 여러분 사실이에요. 예. 어디예요? 예루살렘, 더 나아가서는 유대 지역에, 사마리아,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방 지역까지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건 뭐가 세워졌다고요? 교회가 여러분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대에 여러분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교회 타락했다는, 목사 타락하고 장로들 타락했다는, 성도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여러분 교수님들이 어떻습니까? 여의도에다가 여러분 지기들이 세웠어요, 여러분요. 교회 필요 없어. 목사 필요 없어.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면 돼. 그랬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자기들 자녀들이 문제. 뭐 교수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 성경 서로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애들이 문제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전도사를 불러서 애들은 가르치게 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여러분요.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무교주의를 주장하는 것은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과 여러분 맞지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속담에 보면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뭐라고 그럽니까? 못 담그려 그런가요? 네, 그렇지요, 여러분. 교회가 비록 여러분 아무리 흠이 있고 결점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교회가 있으면 유익이 많습니다. 구더기 무섭다고 여러분 장을 못 담아요. 잠언 14장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려니와 소가 있으면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애양간에 소가 있어 보세요. 소가 있으면 소똥 치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배설물 치워야 되고요, 염을 끓여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나 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논도 갈고 밭도 갈고요, 뒤에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 끌어가지고 짐도 여러분 나를 수 있고요,
얻는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니 그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있는 것이 낫겠는가, 없는 게 낫겠는가 봐보세요, 여러분요. 있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요. 이 교회는 주님이 여러분 세우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921년 뉴욕 할렘가의 여러분 싱싱교도소에 루이스 로에스라고 하는 소장이 여러분 부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장 부인이 캐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재소자 중에 여러분 장님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소장 부인이니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장 부인이 장님인 재소자가 있는 걸 알고요, 점자 성경을 여러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점자 읽는 법을 여러분 배워서요, 그 재소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점자 성경을 읽으라고 여러분 가르쳐 줘요. 또 보니까 재소자 중에 귀머거리가 있어요. 듣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소장 캐더린 부인이 직접 여러분 수화를 배워가지고요, 성경을 수화로 여러분 듣지 못하는 재소자에게 여러분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캐더린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재소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랑의 천사라고 여러분 이름이 불러줬어요. 사랑의 천사다. 교도소 소장의 부인은 사랑의 천사다. 그러다가 1937년 어느 날 이 캐더린이 갑작스럽게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세상을 떠나요. 싱싱교도소에 여러분 그 재소자들이 그날 여러분 완전히 울음바다가 되었대요. 장례가 나가는 날이요, 교도소 정문 앞에 재소자들이 다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 당시에 교도소 소장이 그들의 눈을 보니까 뭘 원하는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캐더린 장속의 그 장례식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눈에서 보이더라는 겁니다. 소장에 여러분 큰 믿음이 필요하더래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눈을 보니까요, 마음에 결단이 쓰더랍니다. 재소자들에게 그랬대요. 캐더린의 장례식장에 참석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까지는 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서 참석하게 했는데요, 그날 밤에 재소자들을 여러분 점호를 하는데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복귀했더랍니다. 여러분, 누가 한 사람이요? 캐던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증인의 역할을 한 것이 어떻게 해요? 그 뒤부터 싱싱교도소는 악명 높은 교도소가 아니라 모범적인 여러분 교도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걸어가다 보면은 현수막이 여러분 크게 이렇게 걸어져 있는 거 볼 때가 있어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현수막입니다. 어느 날 며칠 몇 시에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혹시 이것을 보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살해하겠습니다. 고맙겠다라는 정말 사연을 보면 어떻습니까? 애절한 여러분 글귀가 있어요. 하나 넘겨봐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번에 9월 9일 있었던 을왕리 치킨 배달 음주 목격자가 여러분 목격했던 이야기입니다. 33세의 벤츠 여자가 음주를 하고요, 0.1이면 0.08이 면허 취소인데 0.1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서 여러분 50대의 가장이 저쪽에 너부러져 있는 데에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히려 변호사를 여러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격자가 가까이 오니까 저 사람과 어떤 관계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고가 나면은 제일 먼저 가서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 적게 다쳤는지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변호사를 여러분 먼저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안에서요. 여러분, 이 목격자가 뭐예요? 그대로 그 시간의 현실을 본 거예요. 성경은요, 이것을 뭐로 이야기합니까?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셨다가 승천하신 이 모습을 본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증인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정은 여러분 증거물이 필요해요. 그 증거물을 보고 어떻습니까? 이건 가짜다 진짜를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더 귀중히 여깁니다.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증인이 여러분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끝으로 여러분 이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있느니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32절에서 말씀이 뭐라고 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고 해요? 증인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 영생의 복음을 맡았어요. 그 복음을 맡은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요?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러분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 넘겨봐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몸의 비유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여러분 자기 몸을 여러분 아껴요. 내 몸을 무진장 아낍니다. 내 몸을 아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끼니마다 여러분 식사하는 거예요. 옷을 입어서 여러분 내 몸을 보호하지요.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바로 병원에 갑니다. 정말 이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그림에 떠 있는 것처럼요. 예, 운동을 여러분 합니다. 왜요? 내 몸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어디다가 비유해요? 몸에다가 여러분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여러분 지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소리는 뭐냐면은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역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습니까? 관심을 여러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은요, 중직자나 여러분 저 주일학교의 어린 아이들까지 전부 다 건강해야 됩니다. 전부 다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발 봐보세요. 저 발에 지금 양발을 제가 신고 있는데요, 이 양발을 신고 있는 여러분 새끼 발가락이 제가 아프면은요, 제 몸이 전체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새끼 발가락이 아프니까 에이 나는 안 아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보죠. 여러분 새끼 손가락이 여러분 다치면 어떻습니까? 요것만 아픕니까? 아니면 전체가 아픕니까? 전체가 아픕니다, 여러분요. 우리 지체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똑같습니다. 남편이 아파도 여러분 정말 남편이 아픈 것만큼 아내가 느낄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져야 어떻습니까?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비록 아내가 아프지만, 나는 안 아프지만 그래도 아내의 아픔이 어떻습니까? 내 아픔처럼 느껴지면 그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좋은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럴 때에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던 것처럼 격언까지도 바꿔놨어요, 여러분요.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뒤바꿔놨습니다. 지금 뭉치면 죽는다는 거예요. 흩어져야 여러분 산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하는 요게 조금 더 묵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시록 2장 3절에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와요. 신약시대 여러분 대표적인 교회죠. 이 교회들은요,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꾸중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칭찬과 여러분 책망을 같이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디에 여러분 해당되어지겠어요?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화려하고 여러분 음악 같은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를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 교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사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또한 상황이 있어서 형편이 그래서 모여서 드리지 못하든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영생의 복음을 맡았습니다.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잘 인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어려울 때에 정말 지혜롭고 순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내주하심이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고 다시 한번 생각했던 우리 모든 식구들 모래 휴회와 나라와 민족교회 선교사님들의 교회와 가정교회, 군복음하러 수고하는 형제들과 유학 중인 우리 학생들 머리 휴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